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요한복음 2장부터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여러 표적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표적을 또 요한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결혼식은 축제 중에 축제입니다. 저는 좀 약간 좀 결혼을 급하게 했는데요. 사고 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전임을 처음 나갈 때 한 24년 전인데 그때 목사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결혼을 해서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 상견례를 하고 1월 2일 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 뭐 제대로 준비된 게 없어서 신혼여행도 그냥 며칠만 갔다 와라 그래서 아내랑 이제 제주도를 친구가 그 전주인가 그 전주인가 하여튼 간 친구가 있어서 걔한테 연락을 해서 야, 너 어디로 갔냐? 그 여행사랑 티켓이랑 다 알려줘. 그래서 그 친구 간 그대로 티켓하고 호텔 잡고 그러고 그냥 자유여행을 했는데 또 신혼여행 가서도 1월 1일이다 보니까 제주도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카메라 세워놓고 사진 찍다 하나 둘 셋 카메라가 넘어가서 깨졌어요. 그래서 뒤에 사진이 없고 일회용 카메라 찍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집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 다음날 장 들어오고 막 이러고 결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통 결혼을 하면 뭐 요즘은 거의 보기가 드물지만 뭐 전날 함이 들어가고 하루 정도 결혼식으로 이제 예식이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결혼식을 한 일주일 정도 결혼식을 합니다. 이 결혼식은 마을 전체의 경사였고요. 또 이런 축제의 자리였기 때문에 누군가 결혼한다 그러면 동네 전체가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 일주일 동안 잔치가 진행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해서 사흘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아직 절반도 오지도 않고 더 긴 시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당시 포도주는 음식과 더불어서 또 잔치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음료인데 다른 음식은 떨어져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보통 잔치를 멈췄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시에 뭐 문헌에 의하면 이런 경우 손님은 모욕감을 느껴서 신랑에게 뭐 해코지까지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결혼식 초대를 받아서 결혼식을 다 보고 이제 피로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딱 갔는데 여러분 앞에 음식이 뚝 떨어졌어요.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다 떨어졌네? 그럼 집에 가서 먹어야 이럽니까? 아니 도대체 결혼식 불러놓고선 음식도 넉넉하게 준비 안 하고 이거 뭐야? 아마 이러고 속으로 다 욕할 겁니다. 마치 오늘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데 3일밖에 안 돼도 포도주가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이제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어가는 가운데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2절에 이 결혼식의 손님으로 예수님이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머니는 1절에 이미 이 결혼식에 오셨는데 뭐 결혼식을 도와주러 오셨는지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오셨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먼저 오신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 물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손님으로 왔는데 지금 손님이 먹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뭐 때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는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를 말씀해 주는 거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 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은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됐을 때 그날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합니다. 인생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해 가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계획대로 갑니까? 때로는 뜻하지 않은 상황들을 만나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네.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가장 치명적으로 맞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왔다 갔다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결핍의 연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모습과 에덴도 쫓겨나죠. 그 이후로 인생은 늘 결핍 속에 살아갔죠.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다 보니까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대체물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게 우상 숭배 방식으로 대체물들을 찾아 나서지만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그런 축제의 경험을, 잔치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결핍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혼인잔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인생의 최고의 기쁜 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포도주의 결핍으로 인하여 잔치가 멈춰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다시금 잔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끊임없이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나의 인생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주인으로 모셔라. 자, 바로 이게 비결입니다. 나의 인생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그 풍성한 잔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손님으로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어요. 그러니 포도주의 결핍은 주인이 해결할 문제지 예수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신 의도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습 가운데 5절에 보면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너희는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아마 이 하인들도 좀 엉뚱한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주인도 아니고 연회를 베푸는 연회장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이게 뭐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는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하시는 얘기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하라,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이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바뀌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인에게 명령하죠. 지금 여기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해둔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나서 가득 채웠더니 예수님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가서 나눠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봤을 때 만약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속으로 이런 생각해서 미친 거 아니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쩌면 이게 넉넉히 준비가 됐는데 하인들이 조절을 잘못해서 그게 이게 포도주가 끊어졌다면 주인한테 찾아가든 연회장에 찾아가면 분명히 요거도 먹을 건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물을 갖다 자기들이 붓는데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겠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 떠다가 갖다 줬는데 그 물을 채우고 그 물을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죠. 아마 이들은 평생 결혼식 갈 때마다 간증했을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 어느 잔치집에서 가나에 온진 잔치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내 목 날아갈 뻔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에 순종했더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더니 그거 갖다 떠줬더니 포도주가 됐어. 사람들이 그거 먹고 감탄해서 정말 이 은혜롭게 잔치가 마무리됐어. 아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은 신학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주로 읽으라고 권하는 성경도 요한복음이지만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어려운 책이죠. 자, 오늘 본문에 정결의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결의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2-3통 들어갈 항아리라고 했는데 큰 항아리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정결의식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들이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손을 씻고 발을 씻을 때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 마음과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왜 너희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한 거는 부정하다라는 거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거고 더럽고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결의식이라는 거는 율법을 따라서 자기들을 깨끗게 하고 마음의 죄도 깨끗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잔치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이겁니다. 즉 정결의식, 이런 의식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죄가 씻어진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준 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것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옛 언약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면서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옛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친히 신랑이 되어주셔서, 본인이 내가 신랑이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즉 예수님이 본인이 신랑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죠.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옛 언약을 새롭게 할, 더 나은 새 언약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결핍, 또 우리 인생의 곤궁,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들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내가 삶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컨트롤 당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주권, 통치를 순종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라는 거. 이런 사람이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섬길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풍성한 즐거움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시간의 주인으로, 내 재정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자녀의 주인으로, 내 일터와 사업장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결핍을 바꿔주셔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이 받았던 그 포도주는 원래 이들이 잔치 시작할 때 가장 최고의 포도주를 주고, 그리고 취하면 이 사람들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기 때문에 나쁜 걸 주는데 지금 바뀌었다는 거죠. 이들에게 나중에 갖다 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거는 최고의 포도주를 주면서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느냐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 포도주를 맛을 보며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결핍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을 느껴요. 여러분, 혹시 이 부족함이 아직도 내가 내 주도권을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핍이 찾아온 것은 아닙니까? 물론 지금처럼 금리가 10번이나 동결되고 사회적으로 너무나 혼란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애를 써도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가 놓지 않기 때문에 결핍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손님으로 맞이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밟아도 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 제가 CCC의 그 교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들고 내가 운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죠. 즉 뭐냐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가지고 내가 운전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마치 내가 주인인 사람은 그런 삶이죠.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긴 해요. 내 보조석에다 예수님 앉혀놓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운전대를 내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거는 제가 잘하니까요, 기다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수님을 옆에다 모셔놓는데 내가 운전대를 붙들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표면적인 거 어때요? 모시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요, 봉사도 해요, 섬겨요. 결정적인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그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다는 거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옆에다 놔두고 자기가 좌지우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니라 이건 교만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을 모셔놓고 마치 이런 거죠. 이거 교회 안 다니면 벌 받을 것 같고, 교회 다니면서 푹 빠지자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많고, 이러니 이게 적당히 하는데 여전히 내가 운전대 움켜쥐고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보조석에 앉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제가 종종 저희 딸이 뭐 전철역을 태워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버스를 놓쳤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노는 날에는 뭐 학교를 데려달라고 해서 운전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 아이가 옆에서 아빠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박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옆에 있으면 애가 졸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너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학교 갈 때까지 푹 잡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기면 내가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박을 것 같다, 돌아가야 된다, 유턴해야 된다, 이거 얘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면 돼요. 난 맡기고 뭐예요? 그냥 잠자면 돼요. 왜?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편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맡기고 믿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은 어때요? 길이 막혀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딸을 데리고 갈 때는 여기 막히니까 일로 가면 좀 빠르겠다, 아니면 차 내비가 뭐 우회를 도를 알려주든지, 이러면 빨리 가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 고민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결핍들 만날 때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고민하고 염려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그냥 코 골고 자든 푹 자든 그냥 목적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주는 거니까 나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첫 번째처럼 내가 운전대를 움켜쥐고 나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모시긴 했는데 내가 운전대를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이 문제는 이 방법대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 방법을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기도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답이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뭐야?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세 번째 부류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잔치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죠? 자녀 키워보신 분들 자녀 마음대로 됩니까? 특별히 사춘기 때 얘네들 어때요? 저는 외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분은 괴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동료들 얘기 듣고 친구들 얘기를 더 많이 듣지 부모 말 안 듣거든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아이들은 사춘기, 엄마는 갱년기예요. 이것처럼 미치는 거 없죠. 엄마랑 아빠 엄마랑 자녀랑 맨날 싸웁니다. 서로 이제 막 싸우고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계획하고 모든 걸 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게 결과가 나옵니까? 내가 100을 투자했는데 100이 나와요? 어떨 때는 100을 투자했는데 50밖에 안 나올 때도 있고 10밖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100을 투자했는데 200이 나오고 300이 올 때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투자하고 애쓴다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내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결국 내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해주신다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다 보면 결국은 또다시 결핍 만나게 되고 변수들을 만나게 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첫 번째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 내가 여전히 결핍 가운데,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혹시 내가 아직도 운전대를 내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런 결핍들은 아닌가. 그러나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완전히 스톱돼야 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이 잔치가 계속 풍성하게 진행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결핍, 또 여러 가지 공공함, 또 여러 가지 시련들, 어려움 앞에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